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면 내 마음에 가장 기쁘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이 이제 노예 일을 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마땅한 선물일 품목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노예에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은퇴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현찰로 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뭘 주면 좋겠나? 돈 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그 뜻대로 못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잠언 23장 26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참 문제점이 많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내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계약이 맺어졌잖아요.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립니다.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너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나는 너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너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너희 속에 있고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죠. 외면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누구한테 다 주느냐? 바알에게 줬어. 이방신인 그 바알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시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을 뭘 가지고 좋다고 표현합니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보다 깊
싶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내 신앙이 좀 깊이 내려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을 보니까 위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구약 본문에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다윗은 남다른 관계예요.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과 다윗은 굉장히 친했어요.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뭔가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다윗이 살았죠.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8절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오늘 제목이 뭐냐? 마음을 토하라인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 우리가 토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쓱 느낌이 좋지 않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토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불편하면 등을 두드려서 토할 수도 있죠. 또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토해놓으면 참 보기 흉합니다. 다 피해가고 싶어요. 왜? 그 속에는 갖가지 음식을 섞여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 별로 안 보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게 뭐냐? 토한 것들이죠. 우리가 토설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음식물을 먹고 토하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우리의 마음을 토해요. 그럼 내 마음을 토하면 토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는 것을 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디로 한번 찾아보냐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5페이지. 15절, 17절,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비방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것 말고도 로마서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쭈루루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수도 없어.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정말 다양한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께 좀 친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부터 해결하지 않은 한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죄는 원수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죄는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품고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를 않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그럼 뭐예요? 이 죄악부터 내놓아야 돼. 이 죄악부터 바로 뭐냐? 회개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죠? 그런데 다윗만큼 진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다윗인데 또 다윗에게만큼 크게 진노한 경우도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죄를 범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죄죠. 이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빨리 내게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리도 하나님이 기다리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 뭐냐?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윗에게 말씀하는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엄청나게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정말로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가득한 이 죄악부터 여러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동의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와서 뭔 얘기합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내가 자기가 하는 이 신앙적인 종교행위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엄만 드러내요. 그 속에는 회개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달려나와서 뭐냐? 가슴을 치면서 뭐만 하다가 울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리라. 세리가 더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상한 마음,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해요. 이 시대가 바로 뭐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간음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 분명히 10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목록 중에 차트 속에 들어있는 10가지 순위 안에 드는 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 어떻습니까? 간음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 모르세요? 간통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어느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버렸거든.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시선이 달라.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너무 둔감해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뭐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주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뭐냐? 이 죄에서 민감해야 돼요. 특히
내가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이걸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범했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용서하시기로 돼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은 뭐냐?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하며 삽니까? 재범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재범하지 않고 삽니까?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급하면 남 비난하고 급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너무 둔감하거든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제가 몸이 아프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내가 그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제가 너무 가대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너무 가대포장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뭐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무 가대포장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렇게 가대포장할 만큼 제가 의인이 못 되거든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바로 뭐냐? 내가 이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가보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다 우리 뭐 했느냐?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열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집사님 한 분은 쥐어뜯는 거예요. 자기 뭐 꽃을 쥐어뜯으면서 떼굴떼굴 굴려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떡하냐고. 이게 죄 때문에 막 가슴을 쥐어뜯으며 떼굴떼굴 구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요? 가슴 깊이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죄를 깨달으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 십자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십자가 없으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죄를 내 힘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부터 내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부터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렵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토한다는 이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마음을 토한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아픔을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되면 뭐냐?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이 아픔과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만난 아픔, 고통, 괴로움 이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러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이든 성경에 보면요, 나는 한이 많은 여자라 그랬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나 그러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 한나가 하나님 왜 왔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통곡하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엘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지금 드러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아픔을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런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한나의 아픔과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씻어주셨어요. 성경은요, 한나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된 게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들의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얘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바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힘든, 상처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아픔 얘기가 참 많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잖아요. 자, 여러분 내 딸이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그러면 시집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집도 못 가게 되겠죠. 그 딸이 평생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막 그런 흉한 모습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다 봐야 돼.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귀신을 내쫓을 수만 있다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엄마가 못할 게 없어.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엄마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예,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내 딸을 위해서 나 뭐가 돼도 괜찮아. 개가 돼도 괜찮아. 개처럼 취급받아도 내 딸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인의 그 마음이 뭐랍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가뿐히 뛰어넘잖아요. 딸을 고치는데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픔을 해결받죠. 딸의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62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2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예요. 위에 7절도 나와 있죠. 내음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난처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피해야 되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피해가야 돼. 불이 나면 피해가야 돼. 홍수가 나도 우리 피해가야 돼. 어딘가 피난처로 가야 돼. 이 다윗은 젊은 날 많은 날들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았거든요. 갈 데가 없어. 늘 사울이 자기를 뒤쫓으니까 어디 숨어도 찾아와. 그런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가 되느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해결해 나가거든. 그러니까 다윗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만 하나님 이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엎드려져서 기도했다 그 뜻이거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위험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에 엎드려져서 그 아픈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는 뭐냐? 때와 장소가 필요 없어요. 언제라 해도 괜찮거든요.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자,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신약에서 오늘 좀 있으면 신약 본문을 볼 때 신약 본문은 때를 따라 언제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신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보십시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체험은 바로 뭐냐? 내가 온몸으로 겪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네가 겪는 고통을 나도 똑같이 겪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걸 체험을 했다 그러죠. 성경으로 육화했다는 거죠. 온몸으로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배고픔, 비난, 상처, 때림, 아픔은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죠.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안 졌거든요.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지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우 마음이 고민돼서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다는 거 제자들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 배고픔 이런 걸 다 몸소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예수님이 내가 왜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다 온몸으로 겪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이끄시느냐?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복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배고픈 사람이나 누가 찾아오면 예수님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셔도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만약 우리를 긍휼히 보셔야 한다고. 야, 너 그딴 식으로 행동하고 나한테 찾아오나?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네가 나한테 와서 찾아오고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개떡같이 세상 말로 개떡같이 믿으면 있어.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나 좀 도와줘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네 평소 행동을 보니까 너는 그렇게 혼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한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암을 앓기 전에는 암 환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암 환자의 마음을 모르죠. 그냥 암이라는 게 무섭고 얼마나 힘이 들까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암 환자의 마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는 거예요.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때는 얼마나 막막한지. 이제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냥 가슴 아프기만 했지, 힘들겠다 생각만 했지, 그다지 몰랐죠. 근데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까 어떤 마음을 겪는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려움 만났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주저하지 말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다윗의 장점이 뭔가를 제가 알았어요.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뭐냐? 외모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뭐냐?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다윗은 딴 거 안 찾아. 그냥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찾아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 원수가 지금 이러고 있어. 그렇게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힘써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숨길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드러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을 나무라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마음을 아프게 여겨주시는 마음이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마음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상은 심령이라.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마음을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크게 점하고 싶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아픈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 넣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